얼마나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지 이걸 좀 한번 보자고요. 이게 실시간 중계이기 때문에 소리가 나가면은 이게 또 저작권법에 걸리더라고요. 소리 없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뉴스로 소리 없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마트가 창사 후에 첫 적자를 내서 충격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은 이 이마트가 부동산을 처분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처분하고 있는 이 299억을 적자를 냈어요. 그래서 299억 원이지만 실제 3배 이상의 적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나? 그러니까 전국 점포 대부분을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땅. 그러니까 이마트가 이제까지 돈을 벌었던 거는 부동산 투기를 해서 돈을 벌었던 거예요. 신도시 생기면 이마트 생기잖아요. 이마트 생기고 신도시 생기죠? 잘 보시면 이마트 생기고 신도시 생겨요. 그러면 신도시 생기고 이마트 생기고 신도시 생기면 땅값이 오를 거 아니에요. 그걸로 대부분의 부를 창출하고 있었던 게 이마트였어요. 그런데 부동산 보유세가 이제 늘어나게 된 겁니다. 땅을 가진 만큼 세금을 엄청나게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땅을 가지고 있는 게 버거우니까 이마트의 자회사들, 부스나 여러 가지 이 브랜드들을 다 팔아치우는 겁니다. 우리 강남 삼성동에서 이 부스 매장에서 저하고 아내하고 운 좋게 떨이 하는 날, 마지막 장사하는 날 갔더니 뭐 20% 30%에 팔아서 몇 가지 사오긴 왜 이렇게 싸게 팔지? 하고 그 다음 주에 갔더니 없어졌어요. 네. 자, 그래서 또 하나, 이마트가 왜 이렇게 또 망하냐? 사람들이 안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가장 소비를 많이 해줬던 베이비 부모 세대, 지금 60세 이상, 은퇴해서, 대부분 직장에서 은퇴해서 소비를 하기에는 이제 주머니에 부담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퇴했어요. 이마트에서 은퇴했어요. 안 찾아온다는 얘기예요. 386 세대 단계적으로 은퇴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 세대가 X세대 70년대생들, 그 다음에 80년대생들 X세대, 그리고 밀레니엄 세대 Z세대들은 여기 안 가요. 어디 가서 사요? 예, 휴대폰에서 다 구매해버리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망하는 거죠. 이게 지금 현재 이마트 상황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가 바뀌고 있습니다. 1980년대를 기준으로 해서 해방 이후 1945년부터 시작해서 80년대까지. 그래서 응팔이 나왔잖아요. 80년대 기준. 그리고 응팔이 나오니까 또 뭐가 나와요? 응사가 나오죠. 응팔, 응사. 이게 다 88년도, 94년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뭐가 나오니까 2000년이 시작됐고,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2019년이 되었습니다. 이건 하나의 터닝 포인트들이에요. 자, 응팔 있을 때까지는 전국에 있는 전 국민이 애용하던 매장이 어디였어요? 구멍가게. 동네마다 있었던 구멍가게였어요. 근데 구멍가게가 왜 망했죠? 90년대 들어서면서 이마트라든지 그때 당시에 까르푸, 월마트 이런 것들이 대거 들어오면서 이마트 때문에 망한 거예요. 이 구멍가게를 몽땅 없애고 전통시장을 초토화시킨 데가 어디죠? 이마트예요. 이마트가 들어오면서 전통시장 망가뜨리고 이마트가 들어오면서 뭐 자꾸 떨어지네요. 이마트가 들어오면서 전통시장 무너지고 구멍가게 없어지고, 그리고 지금은 동네마다 뭐가 있습니까? 편의점이 있는데 이 편의점 또한 이마트 24시, LG 24시 이런 식으로 대형 할인 매장에 그 부속 개념으로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서 이 대형 매장이 놀랍게도 승승장구합니다. 2000년 초반까지.
2019년도 들어오면서 결국에는 이마트가 이제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예, 서서히 이렇게 다운되고 있는 거죠. 이 사이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최고의 기록을 올리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지금 이런 상태에 왔습니다. 자, 요 그대로 제가 그래프를 하나 그려줄게요. 80년도까지 뭐가 생겼어요? 1945년도부터 80년도까지 이마트 대형 매장이 생기듯이 대형 교회들이 생겨났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대형 교회 10개 교회 중에 10개 교회 중에 8개 교회가 어디에 있었어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10개 교회 중에 8개 교회가 한국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한국에서도 어디에다 모여 있어요? 서울. 그리고 서울에서도 어디에다 모여 있어요? 절반 이상은 강남. 강남에 있는 대형 교회들, 소망교회, 광림교회, 사랑의 교회, 뭐 임마누엘 교회, 명성. 요새 강남 들어갔죠. 강동구도 과거에는 강남 안 들어갔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마트와 궤적을 같이 합니다. 이때 다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들이 다 생겨났어요. 10위권에 안 들어갔어도 20위권, 50위권 안에 수도 없이 들어갔던 교회들이 전부 다 건물을 이마트처럼 크게 지어놓고 불러 모았어요. 됐죠? 장사가 잘 됐어요. 90년도 지나면서 이게 서서히 손님들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마트처럼. 손님들이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2000년대에 들어오니까 한기총도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한기총이 대단한 단체였잖아요. 전국 교회가 다 속해 있고 탈퇴하고 싸우고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사람들은 이제는 찾아가는 게 아니라 찾아가서 사주고 찾아가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은 우리 다음 세대는 여기 와서 예배 안 드려요. 어디서 예배 드려요? 휴대폰에서 예배 드려요. 그나마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 정도까지는 해요. 우리가 개념을 바꾸지 않으면 변화하는 세대, 다음 세대를 수용하자, 다음 세대와 함께 가자라고 그러는데 다음 세대는 교회 안 찾아온다니까. 우리가 찾아가야 돼요. 그들은 앉아서 뭐든지 다 해봤어요.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서 앉아서 구매하고 앉아서 필요한 거 듣고 앉아서 찾아서 학습하고 인강 듣고 다 해요. 인강이 뭔지는 아시죠? 예, 인터넷 강의. 혹시 모르는 분들 계실까 봐. 저도 인강이란 말 듣고 한참 헤맸는데 자, 이게 앞으로 양자물리학이 옵니다. 양자물리학이라는 개념이 입자냐 파동이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시작했던 학문이에요. 양자물리학에. 자, 빛은 뭐냐? 여기는 자. 뭐 그리 큰 문제일까 싶지만 근데 둘러싸고 입자설과 파동설은 뜨겁게 싸워왔다. 빛은 입자인가요, 파동인가요? 전부 다 이제까지 입자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막상 실험해 보니까 파동처럼 나오는 거예요. 뉴턴의 저서 광학 덕분에 논쟁의 일막은 입자설 승리. 내가 보증하지. 빛의 정체는 입자다. 그런데 1801년 토머스 영이 슬릿을 이용한 실험을 한다. 이 스크린을 보시겠네. 스크린 위에 밝은 선과 어두운 선이 번갈아 나타나는데. 자, 이제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거예요. 실험을 했는데 이 실험이 입자냐 파동이냐를 실험하는 아주 그냥 간단한 실험이에요. 여기 벽을 하나 세워놔요. 응? 여기 있다. 벽을 이 벽에다가 여기 벽입니다. 이 벽에다가 앞에 이렇게 구멍 2개를 이렇게 뚫어놔요. 그리고 입 통과를 시키는 거예요. 그럼 입자는 여기에 쪼로로로로로 여기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돼요? 여기에 따라서 쪼로로로로 이렇게 무늬가 생기겠죠. 이쪽으로 통과한 거는 이렇게 쪼로로로 이쪽에 이렇게 무늬가 생기겠죠. 이게 입자예요. 근데 파동은 어떻게 되냐면 파동은 소리나 물결 파도 같이 이렇게 파동은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 구멍 하나에서 이런 파동이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 파도 여기서도 파동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계속 파동이 되면 파동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이게 무늬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다 사방에 되겠죠. 그렇죠. 입자는 1대1인데 파동은 수도 없이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이게 입자와 파동의 실험, 즉 빛이 입자냐 파동이냐라고 규정할 때 했던 실험 중에 하나였어요. 우리는 이제까지 입자의 사고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이 입자 세대가 누구까지냐면 아인슈타인이에요. 아인슈타인은 빛은 무조건 입자다라고 주장하시다가 가셨고, 이 다음 세대들이 아니 빛이 무슨 입자야, 파동일 수도 있지, 이렇게 주장하면서 맞받아 쳤어요. 누가 옳은지는 나중에 공부해 보세요. 근데 입자와 파동이 왜 중요할까요? 입자는 1대1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성장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이마트처럼 크게 지어놓고 불러 모아서 여기 앉혀놓으면 그게 바로 교회 성장이야. 입자식 사고 구조는 교회 성장은 대형 교회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근데 파동식 사고 구조는 대형 교회가 아니라 이렇게 조금 해도 돼요. 근데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면 이게 바로 파동식 성장입니다. 예수는 그럼 입자식 성장을 원했을까요? 파동식 성장을 원했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파동식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자료는 나중에 보세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 파동식을 원했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자, 성령이 임하시는 게 전제 조건이에요. 너희가 뭐를 받아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입자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러 모으는 건데 여기는 이제 파동은 나가는 개념이라고요. 그렇죠? 나가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8장에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8장에서는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져요. 모든 땅으로 흩어졌어요. 아니 이 교회가 왜 흩어져야 되는지 이해가 되나요? 자, 2장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기 집에서 떡을 뜨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의 칭송을 받아요.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데 하나님이 그 교회를 깨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깼다니까요. 4장에 가서는 더 확실하게 깨버려요. 자, 4장에서 교회가 어떤 정도로 입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이 40여산에 되었더라.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은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한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서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 사도들의 발 앞에 다 갖다 둬요.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줍니다. 얼마나 좋아요? 게다가 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의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고, 야 모인 곳이 진동했어요. 막. 이거 이 진동 하나 가지고 뭐 불도 붙었다고 그래가지고 소방차까지 출동했던 분이 계시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최자실 목사님 교회에서. 그래가지고 소방사 출동해서 불 끌어왔더니 알았슈? 이거 불 붙은 거 아닌데? 그리고 도로 돌아갔다는 얘기. 예? 그 정도로 끌고 왔다는 얘기.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역사가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다 나눠줬어요. 아니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왜 풍비박산 나야 되냐고. 여기까지 2장 4장은 사도행전 2장 4장은 어떤 교회 형태예요? 입자의 파동이에요. 입자. 파동이 되라고 그랬는데 입자로만 서로 모여들기만 하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누구를 써서 풍비박산을 내요? 사울을 통해서 완전히 다 흩어버려요. 그래서 큰 박해를 통해서, 박해는 하나님이 주신 건가요? 마귀가 주신 건가요?
아, 여기서 헷갈리죠? 예. 여기서 헷갈리죠? 결과적으로 마귀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면서 그 흩어진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입자. 이제까지 2장과 4장에서는 찾아오는 교회였는데 이 흩어진 사람들이 입자가 돼요. 아니, 파동이 돼요. 한 사람이 이런 파동, 한 사람이 이런 파동, 한 사람이 이런 파동, 한 사람이 이런 파동. 계속 흩어지면서 어떤 파동을 내요? 이렇게 파동을 내겠죠. 파동을 내면 이 사람도 파동을 내겠죠. 이 사람도 파동을 내겠죠. 이 사람도 파동을 내고 이 사람도 파동을 내고 이 사람도 파동을 내면 나중에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갈 때는 이 복음이 어떻게 돼요? 땅끝까지 다 전해진다고. 이게 파동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입자에서 파동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못 알아듣고 입자로서만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입자의 파동의 내용이에요. 이제까지 2000년 동안 교회는 입자로 모델을 살았습니까? 아니면 파동으로 살았습니까? 입자로만 살았어요. 이제 새로운 교회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그러는데 뭐가 초대교회냐고. 아니,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어떤 게 초대교회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초대교회처럼 계속 모여서 성령 충만해서 내 것을 내 것이라 나누고 막 이제 서로 나눠주고 병 고치고 으쌰 하는 것을 초대교회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형태상으로 보면. 그런데 예수께서 초대교회의 모델을 뭐로 만들어 주셨어요? 아니,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고 말씀하셨죠. 입자예요? 파동이에요? 파동이죠. 그럼 파동으로서의 역할을 해야죠. 왜 건물에 투자를 하시고 그러세요? 건물에 투자하면 이제 부동산 보유세 때문에 이게 꼼짝 못해요. 물론 교회는 법인이라 세금 혜택을 받으니까 뭐 큰 데미지는 없겠지만 우리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하나도 이루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기회가 왔어요. 파동으로서 교회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누구 때문에? 성령 때문에, 구글 때문에. 구글 때문에. 이 구글이 유튜브를 쏴주잖아. 우리가 전파를 하나 쏠려면 방송국을 하나 세워야 돼요. KBS를 세워야 되는데 전 국민의 성금으로 운영돼야 될 정도로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게 KBS라고요. 그렇잖아요. 전 국민이 전기세 내듯이 그 뭐라고 해요? 예. 그걸 돈을 내야 되니까 그 돈으로 유지가 되는 게 KBS란 말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구글이 방송을 전 세계에 다 쏴줘. KBS보다 더 땅끝까지 전파가 다 들어가게 구글이 쏴줘요. 우리는 구글에 업로드라는 것만 하면 돼요. 업로드. 입자교회에서는 설교자가 당회장님 한 분 설교만 집중적으로 올려요. 파동교회에서는 보세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이제 복음을 누가 전합니까? 여기서 프로슈크마이 교회에서 정성필 목사가 전해요.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 다 전해요. 다 메시지를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면 우리는 이 교회 안에 유튜브 전문가가 다 편집해가지고 업로드만 해주면 돼요. 우리가 복음 들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뛰어다닐 필요가 없어요. 전하면은 그분들이 듣고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게스트하우스가 필수입니다. 더 알고 싶은 분들이 오시면 숙박하시면서 성경 공부하시자고 여기까지 왔으니. 그치요? 그게 파동교회예요. 불러 모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쏘면 되는 거예요. 파동으로 쏴주면 돼. 자, 성령님은 입자일까요? 파동일까요? 예? 자, 이거 보시면 알아요.
오순절날 날의 이름에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요. 소리가 뭐예요? 파동이죠. 성령님을 뭐로 묘사했어요? 파동으로 묘사했잖아요. 소리, 파동이시잖아요. 그치요? 그럼 성령을 받은 사람은 뭐가 나오게 돼 있어요? 입자가 나와요? 파동이 나와요? 파동이 나오죠? 입자는 뭐를 해요? 입자가 주로 하는 일은 예언해주고 병 고치고 곧단 일만 한다고. 그게 입자식 사고구조라고. 근데 파동식 사고구조는 영향력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전달한다고요. 파동이 얼마나 강력한 줄 아세요? 파동이 얼마나 강력하냐면 영국에서 경기장이 무너졌어요. 축구 경기 보다가 축구 경기장이 무너졌어요. 영국에도 얼마나 토목공사 잘해요. 그게 한 20몇 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아니 영국 같은 선진국에서 어떻게 축구장이 무너지냐고 해서 연구를 했어요. 근데 축구장이 왜 무너졌게요? 사람이 많아서 무너졌을까요? 예, 소리 때문에, 진동 때문에, 파동 때문에 무너졌어요. 여리고성이 왜 무너졌어요? 주먹으로 때려서 무너졌어요? 돌을 던져서 무너졌어요? 소리 질러서 무너졌어요? 파동 때문에 무너졌다니까요? 파동은 엄청난 능력과 힘이 있어요. 그치요? 우리는 파동교회가 되면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 무너뜨릴 수 있는 거죠. 전환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그들이 온 집에 가득해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러니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소리를 묘사한 거죠. 그치요? 본질은 소리고 일차는 소리고 소리를 묘사하는 게 마치 소리가 불의 혀처럼 쫙쫙 갈라지더라. 이게 파동을 묘사한 거란 말이에요.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불로 오신 게 아니라 뭐로 왔어요? 소리, 파동으로 오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이런 내용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뭐를 피우고 있었어요? 불을 서서 쬐고 있으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지금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추우니까 불을 쬐고 있었잖아요. 자, 따뜻하다, 따뜻하다. 야, 지금 스승은 어떤 지경이 되어 있습니까? 예, 스승은 잡혀서 두드러 맞고 있는데 지 몸 춥다고 불 쬐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야말로 공감 능력이 상당히 결여된 사람이죠. 지 몸부터 생각하니까. 우리는 인간은 태어날 때 기본으로 뭐를 가지고 태어납니까? 뭘 장착을 하고 태어나잖아요. 성경에 따르면 뭐를 먹고 다 태어나요? 기본적으로? 예? 뭐를 먹고 태어나요? 선악, 지식을 다 먹고 태어나잖아요. 선악, 지식, 열매를 가지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선악, 지식, 열매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누구처럼 돼요? 하나님처럼 돼요.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다 보니까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처럼 분별하는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어서 심판자의 자리에 서요. 심판자. 자, 이렇게 심판자의 자리까지 서는 게 인류가 가는 길에 마땅한 길이에요. 이러라고 선악과 따먹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 심판하잖아요. 아니, 심판 안 하고 사시는 분 있어요? 다 심판하잖아요. 하루에도 12번씩, 13번씩, 100번씩 어떤 사람은 매 시간 몇 초마다 심판한다고요. 예? 가깝게는 내 가족을 심판하고 멀리는 모르는 사람까지 다 심판해. 정부도 심판해버리고 뭐 누구도 다 심판해. 전부 다 뭐가 되어 있어요? 심판자가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심판자, 선악 구조에서 홀라당 벗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선악 구조에서 싹 벗어난 사람들? 예, 이때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제가 물어볼 때는 정답 물어보는 게 아니고
모르는 거 물어보니까 이렇게 벗어난 사람들이 일종의 그 인지 발달 장애들. 그러니까 인지 발달 장애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굴까요? 패스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패스. 여기에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자폐증. 요 류를. 이 사람들은 특징이 뭐예요? 예, 자기만의 세계에 들어가서 공감을 안 해요. 공감을 안 한다고. 선악 지식이 있다라는 거, 선악을 분별해서 심판자처럼 한다는 거, 공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나마 공감하고 자기를 지키고 너도 지키고 뭐를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정도도 못하는 인간들이 있다고요. 인류 사회는 몇 프로? 이런 사람들 다 합치면 거의 5%가 넘어요. 5천만 명의 5%면 1천만 명 중에 5%면 몇만 명이에요? 한 5%면 한 50만 명 되겠죠. 우리가 5천만이 250만 명 이상이 돼요. 250만 명이면 하루에 내가 100명 만나면 5명, 100명 중에 5명은 이 패스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공감 능력 결여자들이에요. 자기만의 세계관이 있다고. 안 나와 그 안에서. 근데 여기는 자폐는 어차피 사회적 활동을 잘 못하니까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돌아다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든지 공감 능력을 못하니까 공감이 없으니까 심심해. 심심하다고. 이 사람들의 특징이 키워드가 권태예요. 지루해 죽겠어. 재미가 없어. 지루해. 근데 어쩌다가 사람 한 번 죽여보니까 우와 이런 쾌감이 있는 거야. 그래서 사람을 하나만 죽이는 게 계속 죽여. 왜 죽여요? 권태롭다가 재미를 만난 거예요. 재미가 어느 정도 상태냐면 쾌감 수준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쾌감이 뭔지 아세요? 자, 이제부터 이틀 동안 화장실 가지 말기 참아낼 사람이 있어요? 소변, 대변 다 참아내야 돼. 근데 이틀 동안 참았다가 드디어 허락을 받았어. 가서 싸는데 느낌이 어때요? 살 것 같죠? 그거 못 참으면 어떻게 돼요? 죽을 지경이 되는 거예요. 사이코 소시오패스들이 딱 그거예요. 그 권태롭다가 느끼는 쾌감은 이게 참을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무슨 제가 성격이 나빠서 저래. 저 인성이 나빠서 저래.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춘재나 이번에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강호순이나 이런 그 연쇄 살인범들이 있잖아요. 그 쾌감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쾌감을 느끼는데 보통 사람들은 언제 쾌감을 느껴요? 하나님처럼 높아져서 심판자의 자리에 섰을 때 쾌감을 느끼는데 보통 모든 인류는 그렇게 쾌감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패스들은 그렇게 쾌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만의 독특한 어떤 쾌락을 찾아요. 그것을 즐기는 거예요. 엄청 지루해요. 이 사람들은. 이 세상이 재미가 없어요. 이 패스들은 슬픈 사람이 있으면 슬퍼야 되고 기쁜 사람이 있으면 기쁘고 행복하고 어울리고 하는 이런 기분 하나도 몰라. 공감을 못하니까. 자기 감정에는 엄청 충실해요. 자기 감정에 엄청 충실하기 때문에 쾌감을 찾아다니는 거죠. 그런데 사이코패스는 주로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가 이제 문제가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평등하게 공부할 기회가 주어졌잖아요. 근데 이들은 목적지향, 특히 소시오패스는 목적지향적인 사람이에요. 우리 성공한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은 소시오패스거나 사이코패스예요. 정치인들의 대부분은 사이코패스거나 우리나라 뉴스만 딱 틀면 제 눈에는 이 사람들이 보여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가 맨날 나와. 말할 때마다 이렇게 얘기하는 여자분도 계시고 예. 무지 많이 나와요. 일반인들은 몰라.
이 사람들은 목적지향적이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소시오패스 한 분 계시잖아요. 예, 대통령까지 하셨던. 소시오패스의 특징이 목적이 돈이에요. 왜냐하면 돈이 쾌감을 가져다 줄 것처럼 생각하니까 끊임없이 아니 그렇게 천문학적으로 한 10조만 있으면 우리는 손 털고 더 이상 일 안 하고 그거 가지고 먹고 살겠다. 재임 시절에 100조를 더 모았어 이분은. 국민 세금 탈탈 털고 포스코 털고 다 털어서 그래도 이 사람은 돈이 나에게 얼마나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성취해내는 쾌감. 사람 죽이는 쾌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쾌감 때문에 끊임없이 모아요. 모은다고. 우리 요번에 또 이런 거 보시잖아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집단화된 사이코 소시오패스. 한 가족을 완전히 처참하게 짓밟아버리면서도 쾌감을 느끼면 우리는 그런 집단을 지금 현 시대, 동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공식에서 벗어난, 선악 지식에서도 벗어난 인간 집단, 소시오 사이코패스 집단 존재하고 있죠. 이분들이 차라리 선악 정도로만 들어오더라도 통제가 되는 거예요. 선악 안에서. 근데 우리는 선악 지식이 궁극적인 갈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한 길이 더 있죠. 어디까지 더 가야 돼요? 생명. 예, 생명 질서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가운데서 우리 뭘 배워야 되나요? 이 선악 지식에서. 뭘 배워야 되죠? 관계를 배우는 거죠. 관계의 중요성. 이 사람들은 관계의 중요성 전혀 없어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는. 그러니까 이분들의 특징이 거짓말 챔피언입니다. 진짜 거짓말 잘해요. 우리 뉴스만 보면 거짓말 하시는 분들 나오잖아요. 야, 뭐 어쩌면 그렇게. 그리고 공감 능력이 결여되니까 야 이제 그만 떠들어. 세월호 가지고 그만 떠들어. 아, 보상 줬잖아. 그걸로 퉁쳤으면 됐지. 왜 자꾸 떠들어? 왜 자꾸 지랄이야? 막 이러고 아니 그 자기 자녀를 멀건 대낮에 그 차가운 물속에서 보내버린 부모의 심정은 요만큼도 공감 안 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한국 사회가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에 서 있을까요? 이건 통계상으로 학자들이 5% 이내로 보고 있는데 한국 사회 여기는 콘크리트 지지층 30%. 무서운 사회를 살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 사회. 성향 따라가게 돼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넘어가서 따라간다고요. 선악지식 기준조차도 상실해버린 채 이렇게 따라가든지 이렇게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 사람들을 살려야 되잖아요. 이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 여기에 5%면 여기도 한 5%쯤 돼서 끌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가 오신 목적이 뭐예요? 멸망하고 심판시키러 오신 건가요? 구원하러 오셨나요? 그럼 우리 예수의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쪽으로 못 끌려가고 이쪽으로 끌려오게 만들어야죠. 아니, 복음으로 끌어와야 된다고요. 맞잖아요? 어떻게 끌어올까요? 입자로, 파동으로. 네, 우리는 이제 벌써 우리 교회는 할렐루야. 네? 대형교회 강대상 꾸미고 방송시설 꾸미는 것만 해도 수십억 들어가는 거 아시죠? 방송시설 하나에 10억 단위 이상이에요. 그래서 이 목사들이 방송시설을 왜 이렇게 목숨을 가지면 할렐루야. 지들은 파동을 이용해. 할렐루야 야야야야야야. 파동의 위력을 알면서도 결국에 입자교회를 지향하고 있다고. 그러니 방송시설에 수십억을 투자하는 거죠. 자,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스튜디오 하나 이쁘게 방송 유튜브 장비 그 돈 안 비싸. 업로드 하는데 돈 하나도 안 들어. 오히려 업로드해서 조회수 많으면 월급이 들어와. 구글에서 월급을 줘. 구글이 지금 하나님이 구글을 만들어서 유튜브를 이렇게 하시는 거는 복음 전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주커버커를 축복해 주신 거예요. 우리 활용해야죠. 그렇죠? 거기에 수십억 들어갈 돈을 우리는 한 1억만 투자하면 최상급의 장비와
그 유튜버 편집자 월급을 그냥 한 2년치, 3년치 월급을 다 확보한 거예요. 그 사이 우리가 잘 올려서 구글 내에서 대박만 치면 돼. 그 다음 자동적으로 돌아가. 얼마나 쉬워요? 근데 우리는 입작교회가 절대로 못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입작교회가 절대로 못하는 일이 뭐죠? 거기는 당회장만 설교해야 돼. 그런데 파동교회는 전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 저 조그만 애기들도, 저 조그만 지금 놀고 있는 애기들도 그냥 이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질서로 끌어올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쪽 세계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사이코소시오패스에게 끌려갈 게 아니라 생명 복음의 질서로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영향을 받게 돼 있고 이 사람들을 이쪽으로 건너와야 되죠. 그래서 사이코패스가 제일 많았던 집단. 우리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 이렇게 세 군데를 한번 나눠보자고요. 요 집단 하나, 선악지식 집단, 사이코패스 집단, 소시오패스 집단 하나. 여기 이걸 이렇게 뭉뚱그려서 하나. 그 다음에 선악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 그 다음에 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 이걸 그대로 나오면 여기가 애굽이 되겠죠. 이집트. 이게 광야 생활이 되겠죠. 광야 생활에서는 하나님이 뭐로 가르쳐줘요? 구름기둥과 불기둥 만나 매치려 하게 성막과 그 다음에 뭐로 가르쳐줘요? 십계명으로 가르치잖아요. 십계명으로 뭐를 배우라고? 기초적인 선악 지식부터 다시 배우고 시작하라고. 하나님과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형성하라고. 깊게 만들라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하여서 배우라고. 뭘 배워야 돼요? 아니 천막 치고 사는데 아이고 이제는 천막이 너무 추워서 천막에 드디어 보일러도 설치하고 수도도 설치하고 하수도도 설치했는데 갑자기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확 일어나서 저쪽으로 휙 옮겨.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거 다 철거하고 그냥 가야 돼. 아니 좀 등 좀 따시게 살려 그랬더니 아유 옮긴다고 불평불만. 끊임없이 옮겼어요. 끊임없이. 그러니 보일러 설치도 못해. 수도 하수도도 못해. 얼마나 불편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편하게 만드시는 게 아니라 엄청 불편하게 뭔가를 끊임없이 움직이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왜요? 니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선악지식 열매가 결국에는 하나님 권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심판자의 자리에 서지만 그거 별거 아니야. 이거 가르쳐 주시려고. 그래서 이분들이 가나안 땅에 건너갈 때는 전부 다 복음의 용사들이 돼서 싸우러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뭐를 만들어요? 아니 전투 조직을 만드는 거라고요. 근데 전투 조직을 만드는데 이 애굽의 조직이 쓱 들어오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이드로 미디안의 제사장 통해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시스템이 쓱 들어오잖아요. 이거 뽑아내는데 40년 걸려요. 그래서 12지파 시스템으로 바뀝니다. 12지파 시스템은 능력 위주의 천부장 시스템이 아니고 그냥 조상 시스템이에요. 아버지의. 그렇죠? 아버지 시스템. 아버지가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간다 이거잖아요. 12지파 시스템은. 그런데 천부장 시스템은 능력 많은 천부장이 명령하니까 그 능력을 믿고 우리가 간다. 그러면 이 길이라. 이러고 간단 말이에요. 확실히 뭐가 달라요? 천부장은 올라가면 누구 만나요? 10부장부터 올라가면 10부장, 50부장, 100부장, 천부장 해서 올라가면 누구를 만나요? 천부장 만나죠? 그런데 이 지파 시스템에서는 우리가 각 지파에 유다 지파에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 유다 지파의 제일 쫄병들이야. 근데 유다 지파의 쫄병들인데 유다 지파에서 좀 뭔가 기도 잘하고 막 이 군대 시스템에 잘 적응하니까 20세 이상이면 무조건 출전시키고 출전하다가 싸우고 해서 승리 하다 보니까 와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기가 뭐가 돼 있어요? 네가 지파장 해. 지파장 했어. 그래서 세대가 거듭돼.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누구를 만나요? 예,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래서 성경에 족보가 엄청 많이 나오는 겁니다. 성경에 족보가 엄청 나오는데, 자, 이 족보의 특징이 이 창세기 5장의 족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에요. 그렇죠? 아니, 이 책은 무엇을 적은 책이에요? 예, 네,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뭐가 나옵니까?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러니까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자기의 모양은 누구를 닮았어요? 예?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진짜 아버지는 누구예요? 예. 그러니까 조상 거꾸로 올라가자고. 자, 노아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라멕. 라멕의 아버지는 무드셀라. 무드셀라의 아버지는 에녹. 에녹의 아버지는 야렛. 야렛의 아버지는 마할랄렐. 마할랄렐의 아버지는 게난. 게난의 아버지는 에노스. 에노스의 아버지는 셋. 셋의 아버지는 아담. 아담의 아버지는 하나님. 이게 12지파 시스템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누구를 만나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다고요.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이걸 다 물을 빼는 거죠. 근데 뭐를 통해서 빼요? 놀랍게도 선악 지식을 통해서 뺀다고요. 그리고 율법을 공격하는 건 맞나요? 안 맞지. 율법의 기본 뜻도 모르고 율법만 공격하면은 복음이 오는 줄 알고 그렇게 외쳐대는 이 바보 멍충이들이 있어요. 성경을 모르는 거야. 있었어. 한때 저랑 같이 하셨던 분 계속 지금도 율법만 까. 율법만 까면은 복음이 저절로 오는 줄 알아. 율법 까면 이것들이 난리를 쳐요. 사이코패스 집단들이. 여기 부안해동하고 있는 30%의 콘크리트 지지층들이. 우리가 며칠 전에 여기 숯불갈비집으로 밥 먹으러 갔는데 해병대 제복을 쫙 입고 노인들 막 전부 노인들 몇십 명이 앉아가지고 밥을 막 먹고 있는 거야. 우리 감을 잡았지. 이야, 30% 콘크리트 지지층은 저렇게 유지하는구나. 평상시에 조직 관리를 저렇게 잘하는구나. 그 안에 들어가면은 아이고 뭐 밥 누가 나 같은 인간 나이 먹은 인간 누가 밥이라도 사줘. 고맙지 뭐. 고마워. 그 뭐 또 나가서 이렇게 한번 흔들고 오면은 뭐 돈도 주는데 할렐루야지. 얼마나 감사해요 하면서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몰라. 자기 자손들에게, 손자들에게. 지독히도 이기적인 인간들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 정도 선악 지식 정도로 넘어와야 자기 객관화가 이루어진다고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자기 객관화예요. 나라는 인간이 어떤 위치에 서 있냐, 내가 이집트에 있냐, 광야에 있냐, 아니면 가나안 땅에 복음 전하러 가는 복음의 용사이냐, 아니 이걸 좀 자기가 자기 위치를 확인하는 자기 객관화가 이루어진다. 자기 객관화가 우리는 늘 이걸 확인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종교에서는 자기 객관화를 전부 뭐로 시켜줘요? 죄인. 죄인으로 만들어놔서 죄인이 되는 순간부터 뭐를 해요? 죄인이 됐기 때문에 구원받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됩니까? 주구장창 구원받기 위해서 주구장창 뭐를 해야 돼요? 우리 회장님께 충성 봉사해야 돼. 예, 회장님께. 그것도 다 회장님께. 맞잖아요. 지금 바뀌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마트의 변천사하고 똑같이 1980년대까지 그래도 복음이 있었다고. 누구는 복음을 외치고 있었다고. 90년대 넘어오면서 대형화가 되고 초대박이 터지는 거야. 이마트가 초대박 터지듯이 대형화되고 물질이 모이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어떤 교회 목사는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성도들을 집으로 불러. 그래서 교회가 어려운데 헌금하고 가라고. 근데 봉투는 여기다 놔두고 가라고. 인마이 포켓 다 해버리나. 근데 그게 그 교회만 그런 줄 아세요? 대한민국 대부분의 교회가 이제는 그것에 대한 죄의식조차도 이제 상실해버렸다고요. 그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교회 수준이라고. 앞뒤가 안 맞는 일을 해도 무엇의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죄의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꼼짝 못하고 마치 이 회장님들은 천국의 열쇠를 가진 분들처럼 그렇게
이 죄인들을 다스리고 있다고요. 너무나도 놀랍게. 어쩌면 돈 냄새를 그렇게 잘 맡는지 탁 이렇게 월급 외에 11조 내고 다 하잖아요. 월급 가지고. 어쩌다가 부수입이 딱 생겼어. 바로 전화해서 집으로 한번 오지. 집으로 한번 오지. 오면은 맛있게 사모님이 맛있는 거 쫙 차려주고 살살 얘기하다 봉투 놓고 가. 그러면 왜 나는 그 짓을 해야 돼? 죄인이니까. 내 죄를 이 회장님처럼 구원받고 싶어서. 그래서 회장님은 언제나 가면을 쓰고 다녀요. 어떤 가면? 난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라는 가면을 쓰고 다녀요. 그렇잖아요? 저같이 가면 벗고 만나면은 사람들이 100이면 99명은 내가 목사라 그러면 진짜 목사 맞아요? 가면을 이제까지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 가면을 쓰고 다녔는지 그 가면에 패턴이 있다고요. 이렇게 저도 머리 싹 기름 발라서 넘기고 넥타이 딱 매고 벌써 걷는 자세, 서 있는 자세가 틀려요. 저처럼 이렇게 안 서 있어요. 어떻게 서 있는 줄 아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기에도 꼭 거시기 있잖아요. 텔레비전 나오시는 그분처럼 말할 때마다 눈 크게 뜨고 제압을 해야 되니까 눈으로. 근데 이분은 웃고 있어야 돼. 그래야 뒷말이 없어. 그렇잖아요? 자기 객관화를 못 이루는 분들이 지금 회장님들을 하고 계시는 거죠. 누가 그래요? 목사님은 설교 다 좋은데 왜 자꾸 까냐고. 너무 많이 까니까 그거 불편해서 못 듣겠다고. 네. 불편해서 못 듣겠다고. 아니 까는 거 말고 성경을 얘기해달라고. 아니 예수가 오셔서 깠어요? 가르쳤어요? 예수의 사역의 80%는 깠어요. 누구 깠어요? 회장님들 깠다고. 그때 당시에 회장님들. 바리새, 사두개, 제사장 다 깠다고. 저도 80%는 까도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성경 가르치고 싶어요. 근데 너무나도 죄의 노예가 돼서 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예수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죽지 않고서도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죽어서 가는 것으로 말씀했습니까? 아니면 살아서도 보는 것으로 말씀했습니까?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제일 긴 설교잖아요.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심령이 가난하면 어떻게 돼요? 복이 있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만 가난해지면 살았든 죽었든 상관없이 어떻게 돼요? 천국이 너희들 것이라고. 천국을 2번이나 확증해 줬어요. 자, 천국 위로 땅을 기업으로 받고 배부를 것이고 긍휼의 여김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고 그 다음에 비로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쌍괄식으로 돼 있다고 천국이. 산상수훈 이 복장을 보면은 팔복을 보면 천국과 그 다음에 천국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위로, 애통. 보자고. 또 읽었는데도 기억이 안 나네. 자, 위로를 받고 땅을 기업으로 받고 배부르고 긍휼의 여김을 받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요게 천국과 천국 사이 들어가 있는 거고 실제 내용물은 천국과 천국 사이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가 천국에서 누려야 될 내용들이 지금 말씀드려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천국에서 뭐를 누려요? 놀랍게도 천국에서 돈 많아서 누린다는 소리 하나도 없어. 개털 모자 아니고 황금 모자 쓰고 있다는 소리 하나도 없어. 빌라에 들어가서 너무 좋다. 뭐가 엄청난 보고서 자기 집에 들어갔더니 아파트가 뭐 몇 채고 딱 하고 들어갔더니 와 방마다 장로인데 열어봤더니 다이아몬드 금 보석이 있어서 이런 말 한마디도 없어. 천국과 천국 사이에서 누리는 게 뭐를 누려요? 위로를 받는 거예요. 위로 받고 계십니까? 그럼 천국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아니 근데 부동산 못 받았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고 아버지의 그 마음을 받는다고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 사이는 땅을 다 마음으로 읽으면 쉽게 이해가 되는 거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그 땅이 뭐를 받아먹었어요? 피를 받아먹었잖아요. 그래서 너는 그 땅에서 일평생 유리하고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그리고 그 땅에 네가 아무리 땀을 흘리고 땅을 갈아도 소산을 주지 않아. 가시 엉겅퀴만 내. 이게 땅 얘기예요, 내 마음 얘기예요. 마음이 피를 받아 먹었으니 양심에 찔려서 일평생 뭐가 돼요? 죄인이 되어서 유리방황하는 거죠. 죄인이 마음에서 뭐를 생산을 하든지 간에 뭐가 나와요? 천국을 못 살고 위로도 못 받고 지옥을 살게 돼 있는 거죠. 그치요? 그게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배부를 것이며 뭐로 배불러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배가 부르는 것.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게 일용할 양식이야. 쌓아놓을 수 없는 양식이야.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긍휼히 여김을 받아요. 긍휼히 여기다가 보니까 나도 긍휼히 여김을 받아. 그리고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천국과 천국 사이 들어가 있으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의 공통분모는 이런 것들을 누리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 자기 객관화는 누가 이뤄요? 아니 천국에 들어가서 여기 내용물을 뭐로 채워요? 야 청담동 한 500평짜리 빌라 펜트하우스 어디요? 파워 팰리스 무슨 예? 타워 팰리스 요새는 바뀌었잖아요. 저희 롯데 그 100층짜리 빌딩 거기에 최상층 거기로 바뀌었잖아. 그거 거기다가 서랍마다 열어보니 금은보석 가득하고 와 드디어 마누라도 바뀌어 있어. 최고의 절세 미인으로 마누라도 바뀌어 있어. 이런 걸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인간들이 있다고요. 그렇죠? 잘못된 거죠. 그런 천국이 정말로 복음에서 넘어온 천국이 아니고 그건 사이코패스들이 다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라고요. 우리는 얼마나 속고 살았어요. 사이코패스가 제일 많은 집단, 퍼센테이지가 제일 높은 집단 어딜까요? 세 군데 있어요. 군대. 여기 사람 죽여야 되니까 군대, 경찰, 교회. 여기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가 제일 많이 모여 있어요. 경찰 빼고 요새 검찰. 제일 많이 모여 있어요. 아니, 확인하고 계시잖아요. 그들을 복음으로 끌어당겨서 변화시켜야 될 일이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놀랍게 그 일을 하기에는 아직도 따뜻한 불을 찾고 있어. 추운 거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처럼 함께 서서 불을 쬐고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야 이렇게 나는 전혀 모른 척하고 있으면 살아남지 않을까? 이 세상에서 떡고물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사도행전 8장에 사울이 그의 죽임을 마땅히 여겨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 뿔뿔이 흩어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아유 추운데 일단 내 몸이라도 녹이고 나라도 살고 보자. 손째는 그런 사람을 원합니까? 뿔뿔이 흩어지는 것으로 통하여서 지금 우리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져 온 거라고요. 그분들에게 감사드려야 되는 거죠. 한 인생 사는데 그까이 거 추위 어때? 그리고 게다가 그 얼마나 추웠으면 불을 피고 불을 쬐고 있어요? 불을 쬐고 있는데 게다가 마가 제자는 어떻게 돼요? 문지키는 그 어떻게 들어갑니까?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라서 이제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데 이 베드로는 진짜 그렇게 큰 소리 쳐 죽어 내가 이 영생이 죽게 있사오니 내가 누구를 버리고 영생의 말씀인데 내가 당신 죽기까지 따라와 할렐루야 아멘 했는데도 문도 못 들어와. 누가 데리고 들어와요? 다른 제자가 지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해서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와요. 그 배짱은 다 어디로 가버리고. 실제 앞에 서면은 관념은 무너진다고. 실제와 부딪혀야 된다고. 그래서 관념이 깨져야 된다고요. 근데 관념을 안 깨. 자기 믿음 좋은 사람, 자기네 입 바른 소리 하는 사람, 너무나도 훌륭한 사람이야. 설교는 제일 잘 들어.
아니 요약을 제일 잘해. 그리고 교회는 제일 먼저 떠나. 그게 관념의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자기 관념하고 안 맞다 이거야. 관념의 사람은 그 누구도 못 들어와요. 소시오 사이코패스들이 관념의 사람이라고요. 자기가 왕이 돼 있고 자기가 통치하고 자기가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소시오패스인지 사이코패스인지 시험하는 아주 간단한 테스트가 있어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딱 이 전문가 프로파일러들은 감옥 안에 또 제일 많잖아요. 소시오 사이코패스들. 이런 거 별것도 아닌 거 볼펜 하나 쓱 꺼내서 테이블 위에 하나 탁 올려놔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서 앞에 앉아있는 소시오 사이코패스들에게 제안을 하네. 이거 한번 가져볼래?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아유 저건 내가 못하러 가죠.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감옥 안에서도 필요 없는데. 근데 게임이 들어가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때부터 이 권태로움에서 벗어나서 재미가 나기 시작하고 그럼 거의 99% 소시오 사이코 딱 이러면서 게임하자는 거야? 한번 해볼까? 응? 이렇게 시작을 해. 그리고 안 되면 확 훔쳐서라도 가져가.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가져갈 건데 프로파일러는 이 소시오 사이코패스 제압을 어떻게 가져갈 건데 내가 너를 이거 가져갈 수 있어. 어떻게 가져갈 건데 나 가져가. 어떻게 가져갈 건데 3번 말하기 싹 먼저 자기 주머니에다 넣어야 돼. 안 그러면 확 훔쳐가니까. 두드러 패서라도 훔쳐가니까. 싹 집어넣어 놓고 게임 한번 해볼까? 이러면 딱 말려드는 거죠. 소시오 사이코패스들이. 세상 게임으로 움직이잖아요. 게임 안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실제로 붙어보면 자기는 관념은 게임을 안 한대. 플레이를 안 한대. 막상 붙어보면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 관념이 깨지는 자리라고. 그것이 바로 자기 객관화가 이루어진 사람은 야 나는 말로는 플레이 안 하는 사람이지만 실제로는 누구보다도 게임하는 전사네 투사네 인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건너가면 되는데 못 건너간다고. 자기 객관화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못 건너간다고. 자기 객관화가 이루어졌냐고요 지금. 자기 객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 예배 드리러 올 때 죄의 종이 돼가지고 예배 안 드리면 꼭 구원 못 받을 것 같아. 아니면 너무 오랫동안 이 예배를 너무 오랫동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그 예배 시간에 참석 안 하면 뭔가 이상하고 찝찝할. 그래서 예배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집에서 우리 인터넷 생중계 하거든요. 한번 예배 드리고 와보셔. 그래서 그래 차이점을 알지. 이 예배 시간에 와 있다라는 거는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는 각자가 파동이 있잖아요. 입자는 또 파동을 일으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소리를 내고 하니까. 그 파동과 파동끼리 서로 만나서 어떻게 그것이 조율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객관화가 되는지 이걸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그게 바로 예배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예배 공동체가 아닌 데는 이제 문 지키는 이제 그 불을 쬐고 있어요. 근데 불을 쬐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말씀을 하시며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불 쬐고 있는 가운데 예수가 맞아요. 내가 감히 대제사장에 이렇게 대답하느냐. 이야. 일반 시민이 너가 감히 대법관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 대법관 있잖아요. 때릴 수 있죠. 예수를 그렇게 때려? 그러면 제일 먼저 발끈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불 쬐고 있던 놈 이러고 나가야 되잖아. 베드로가 원래 성격이 급하잖아요. 다혈질이잖아. 그런데 자 베드로를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그 기계와 그 기백이 다 어디로 갔냐고. 지금 이 자리가 자기 객관화가 이루어지는 자리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하고 무릎 꿇고 회개해버리면 되는데 무릎 꿇고 회개하기 이전에 뭐부터 해요? 살아남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지. 살아남으려고 안간힘을 쓴단 말이에요. 자,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야, 말고의 친척이 얼마나 천처지 원수가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냐. 같이 동산, 그거 불과 몇 시간 안 돼. 지금 서로 얼굴 본지 기억하겠죠? 칼로 쳤으니 그런 얼굴을 봤을 거 아니야. 자기 조카 얼굴을 치니까. 자기 조카 얼굴을 쳤으니 바로 봤을 거 아니에요.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달기 울더라. 달기 울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베드로가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까? 요한복음에선 회개하는 장면이 놀랍게도 안 나와요. 회개하는 장면이 안 나와요. 자, 베드로가 이때는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부터 생존하려고 그러죠. 그러면 사도행전을 한번 보자고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행전에서 사도행전 8장 8장이 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베드로가 붙잡혀요. 그래서 베드로가 붙잡히고 베드로가 붙잡히는 게 몇 장에서 나오죠? 9장. 아니, 베드로가 붙잡혀서 그 살짝 빠져나오는 장면, 천사가 툭툭 쳐서 몇 장이 나옵니까? 제가 갑자기 못 찾겠네요. 11장? 아니고 12장? 12장. 자, 여기 있네요. 자, 헤롯이 자, 이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어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누구예요? 베고요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러니까 진짜 3인방 중에 한 사람이 야고보가 아니, 하나님은 그렇게 어렵게, 예수님이 그렇게 어렵게 3년 반 동안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드디어 3인방 나왔는데 초대교회 뚜껑을 열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헤롯에게 의해서 홀라당 죽임 당해버렸어요. 아니, 이런 허무한 일을 왜 하나님 막지 않으셨어요? 따질 게 무지하게 많겠죠. 인간들은 꼭 그런 거 가지고 따져. 그래서 그 야고보 대신 누가 들어가요? 야고보가 들어갔잖아요. 예수의 동생 야고보.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무교절기간이다. 잡았어요. 옥에 가두었어요.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했어요. 이때 베드로는 옥에 갇혔어요. 그러니까 찾고 꼼짝 못하는 거야. 4명이 서로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베드로가 화장실 가면 4명이 같이 따라가야 돼. 베드로가 앉으면 서로 지들도 앉아요. 베드로가 누우면 지들도 누워야 돼. 도망갈 수 있겠어요? 절대 도망 못 가는 거죠. 헤롯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전날 밤 잡아내서 뭐 하게 해요? 모가지를 치게. 예, 세례 요한도 모가지 치고 야고보도 모가지를 치고 났더니 신났어요. 헤롯이.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들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야, 어떻게 자요? 아까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서서 불 쬐고 있어. 너 베드로지? 그래. 아니야. 베드로지? 아니야. 베드로지? 아니야. 그리고 홀라당 도망가 버렸다고. 그런데 여기는 편안하게 자고 있는 거예요. 뭐가 바뀌었어요? 자기 객관화가 이루어진 거지. 자기 객관화가. 난 배신했던 인간이야. 나는 언제든지 다시 또 배신할 수 있어. 그런데 그런 기회가 다시 온다면은 다시는 배신하고 싶지 않은데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몰라. 붙어봐야 알지. 관념은 붙어봐야 알아. 붙어봐야 실전에 붙어봐야 알아. 근데 붙어봤더니 어떻게 돼요? 편안하게 누워서 자는 거야. 죽으면 죽지 뭐 그까 있고.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편안하게 누워서 잔다라는 거는. 자기가 죽을까 봐 나 아니야. 베드로 아니야. 3번이나 부인을 했다고요. 뭐 정말 바뀐 거죠. 그 사이에 엄청나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객관화가 이루어지면 편안하게 잠도 자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자기 객관화를 안 시켜주고 뭐로 만들어요? 전부 다 죄인 만들어버려요. 죄인을 만들어야 그 다음부터 죄인에서 벗어나서 구원도 받고 축복도 받고
온갖 것을 다 받으려고 하니 그 다음부터 뭐가 돼요? 노예가 되죠. 종살이가 시작되죠. 그 노예 종살이 했던 데가 어디예요? 이집트. 아직도 출애굽 못했어. 출애굽을 해야 최소한 노예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자유인으로 살아가는데. 맞죠? 출애굽은 하셨습니까? 밥은 잘 먹고 다니세요? 밥 먹을 때마다 죄 때문에 벌벌 떨면서 먹지는 않으세요? 죄 때문에 교통사고 날까봐 물놀이 하다가 꼴까닥 할까봐 내 자녀가 어떻게 잘못될까봐 납치될까봐 벌벌 떨지 않으세요? 이 죄 때문에? 무당들이 꼭 그런 짓 하잖아요. 자기 죄의 종을 만들기 위해서. 너 그러다가 너 니네 아들 몇 월 며칠 뭐 여름에 물놀이 보내지 마. 그러면 진짜 수영장 한 번은 안 보내. 근데 그거 아세요? 접시물에도 코 박고 죽을 수 있다는 사실. 한 번 이 무당의 마수에 걸리면 못 벗어납니다. 끊임없이 갖다 바치게 만들어요. 끊임없이. 종되게 만들어요. 심지어는 전 빤스는 빤스 내려봐. 그래도 빤스를 벗어 진짜. 여신도들이 그 앞에서 빤스를 내린다니까. 얼마나 노예가 돼 있으면 빤스까지 내려. 남자한테는 빤스 내리라는 소리를 안 해. 이 사람은 동성애 반대하니까. 뭐가 저러 그래요? 너 인간 가져와. 인간 가져와. 내가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인간 가져와. 불만 갖지 마. 그리고 여기 서명해. 인간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남자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요구를 해요. 인간 가져오라고. 왜 그래요? 자기 객관화가 안 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기 객관화 이꼴 죄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못 벗어나는 거지.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18장에 베드로, 불을 쬐고 있던 이 베드로.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는 복음의 사람이냐? 죄의 종이냐? 물으면. 기존의 종교에 가서는 복음이라고 그러면 증거대라고 그럴까 봐 말을 못 하잖아요. 차라리 겸손한 척하면서 아우 저도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고 쇼를 해야 되잖아요. 묻습니다. 복음으로 정말로 건너가고 싶은지. 사람들이 물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사람들이 묻는 게 아니라 주님이 묻습니다. 너는 내 아들 맞냐? 아니면 죄의 노예로 살다 왔냐? 묻습니다. 그렇죠? 자기 객관화가 되신 분들은 대답할 겁니다. 어떤 대답을 할까요? 이게 답 주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 천국과 천국 사이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애통을 통하여서 위로받는 것을 배우게 되고요. 예, 저는 애통하다 보니 위로를 받게 되는 아버지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는데 그 마음을 온유한 마음을 땅으로 그 마음을 얻었어요. 기업으로 얻었어요. 의에 주리고 목말랐기 때문에 날마다 아버지의 양식으로 일용할 양식을 먹고 배불렀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가졌더니 우리도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받게 되었네요. 하나님을 보았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제는 확신을 해요. 아멘 하고 대답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어느 순간 자기네들이 천국과 천국 사이에 들어가 있었고 그대로 그 연장선상으로 영원히 살게 돼 있는 게 그게 구원이에요. 믿어지시죠? 자기 객관화를 위해서는 실존에 부딪혀야 됩니다. 그건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용기가 엄청나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산상수훈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게 이게 주기도문이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제가 주기도문 강해했어요. 꼭 찾아서 들으세요. 주기도문 강해. 이 한 구절 가지고 한 주간 설교를 했어요. 나라가 임하오시며. 하늘나라가 어디에 임해야 돼요? 천국과 천국이 내게 임하면은 온유, 애통, 위로, 긍휼히 여김을 받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채움을 받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내가 고백하는 게 아니라 누가 고백해줘요? 성령께서 고백을 해주신다고 너 하나님 아들 맞아라고. 그러니 당연히 나 하나님 아들이야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졌어요. 천국과 천국 사이에 들어가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러나 날마다 일용할 양식은 구해야 되는 거죠. 천국과 천국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 이거 이미 다 사함 받았다니까. 천국과 천국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노예가 되지 마세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래도 내가 눈만 감으면 어렸을 때 저질렀던 죄부터 시작해서 아씨 진짜 숨기고 싶은데 숨길 수도 없고, 더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그러니 죽을 것 같고 미치겠어요. 그러면 얼른 거기 탈출하세요. 토로시코마에 오시면 돼. 여기 오시면 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다시 읽힐 겁니다. 다시 읽힐 거예요. 주기도문은 날마다 하지만은 날마다 고백하는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큰 메시지로 복음으로 전달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